2600여 년 전을 살다 간 다니엘은 꿈 많은 청소년 시절에 어른들이 뭘 잘못했는지 나라가 갑자기 망했고 친구들과 함께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둠의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질문을 갖고 다니엘서를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복음을 들려주실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포로였지만 그래도 세상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사명자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에 시대가 어두울수록 자기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명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낮에는 작동을 안 하죠. 밤이 되면 깜깜할수록 헤드라이트는 빛을 발휘하며 자기의 롤을 해냅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에서부터 사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이 딘과 엘이 합성어로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은 하나님이죠. 근데 딘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단어죠. 딘이란 재판하다, 심판하다, 의롭게 판단하다. 요즘 우리말로 판사예요, 판사. 그것도 뇌물 받은 그런 판사가 아니라 의로운 판사.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뜻은 딘엘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모음이 약간 이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아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의 생애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증명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다니엘처럼 딘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너희들이 주권을 잡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걸 증명하는 삶을 다니엘처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에서 23절은 짧지만 다니엘의 생애가 어떠했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세를 만났을 때일수록 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비전으로 오늘 본문을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처럼 첫째는 우리도 이 시대가 정말 암담할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다니엘이 그 포로기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했거든요. 개인의 삶이 힘들수록 그리고 자기 그 가족사의 힘든 일이 계속 설상가상이라고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수록 그리고 자기가 속한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했을까요?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 20절과 21절을 가만히 보면 이 속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면서 포로처럼 살았는가가 약 3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배워서 이런 3가지 모습으로 우리도 이렇게 평화로울 때 당연하고 위험할 때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평생토록 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자기 모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원인이 장난 같은 운명이 아니라 대제국의 힘이 확 휩쓸고 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외적인 요인은 대제국이 휩쓸러 가니까, 그렇다 언제든지 대제국은 있었어요. 나라는 지켜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내부적으로 자기 민족 스스로 우상을 숭배한 그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를 놓고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고백 기도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유를 외부의 요인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부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내부가 튼튼하다면 밖의 도전은 언제든지 있었고 밖의 도전은 언제든지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내부가 무너지면 싸움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건커녕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내부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우리 내부의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나 깨달을 지혜를 달라고 무릎 꿇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알죠. 모르니까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그때 다니엘처럼 그 깨달은 죄를 즉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는 아니지만 다니엘처럼 우리의 죄라고, 자기를 포함한 죄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고 고백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고백하고 참회해야 할 죄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악 서너 가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80년대부터 눈부시게 발전했죠. 그 즈음에 한국교회도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은행에 대출을 내서, 쉽게 말하면 빚을 내서 교회 건축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교회의 대형화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부작용이 매우 컸습니다. 한국교회에 황금 만능주의가 어느새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교회는 돈 때문에 맨날 싸우는 그런 추태를 보였어요. 뉴스만 틀면 돈 갖고 싸우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싸움의 본질을 가면 다 돈이에요. 돈.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한국 경제가 80년대부터 눈부시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면서 교회에 헌금이 막 쌓이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하고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게 실제 모습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신명기 6장에 경고한 물질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느라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죄악을 우리는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대형화는 성도들에게 엘리트주의, 우월주의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신명기 9장이 경고한 자기라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이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한 죄악을 우리 교회는 참회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아니, 다니엘이 백성의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죄로 알고 참회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에서 유학한 신학 박사님들, 그들 중에 일부는 우리 국내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대학원 교수에 잠입했고 그 영향으로 일부 교회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자유주의 신학이지 이름 멋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상은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이 교묘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결국 일부 교단은
일치와 연합이라는, 교회 연합, 일치와 연합이라는 멋진 말, 이거를 에큐메니컬이라고 그래요. 선교지에서 침례교회와 감리교회 서로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같은 동네 서로 연합해서 선교하자. 이게 좋은 뜻의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이름 미명 속에 WCC에 가입을 해서 종교연합으로 휩쓸려 간 거예요. 종교연합이 뭐야?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다. 그래서 이 종교연합의 실상은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에요. 혼합. 타 종교와의 혼합이에요. 이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잖아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배웠잖아요. 섞지 마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정결하라. 이게 세상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배가 바닷속으로 가되 바닷물이 섞이지 않듯이 그 혼합된 죄,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악입니다. 다행인 것은 모든 교회가 WCC 간 건 아니에요. 이 서너 가지 죄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세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회초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들이 우리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진 것도 한국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 아니 부처님 앞에 저런 한 게 우상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돈을 쫓아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가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간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급기야 타종교와 혼합이 되고 어느 대학 신학교 교수가, 어느 대학 그 신학교가 아니라 신학과 교수가 무당처럼 구술하고 진혼제를 부르고 이런 놀라운 사태에 한국교회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러니까 일부가 될 때 우리 죄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한다면, 그래서 나라의 안보를 정말 걱정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저지른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다니엘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 그죠? 너무 이렇게 그렇다고 주눅들지 마. 왜?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시니까 우리도 결코 작지 않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9장 앞절에 지난주에 그거 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퉁이들 교회도 늘 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애통하는 심정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게 아니야. 늘 기뻐야 되잖아요. 기쁘지만 또 죄악을 볼 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갈망한 두 번째 모습은, 다니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그죠? 제가 파랗게 칠해놨는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이 거룩한 산이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시온성,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상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린 이 땅의 예배잖아요. 이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퉁이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산다면, 그걸 정말 갈망한다면 저렇게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예배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주님의 몸으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이 은혜의 예배가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삶 세 번째 모습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이르렀다고 21절에 기록하잖아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시계가 없으니까 그때쯤에. 근데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그 때를, 그 시간을 저녁 제사 드릴 때라고 때를 강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녁이란 선셋, 깜깜한 밤이 아니라, 밤과 저녁은 다르죠? 어둑어둑해지 가는, 이제 해가 막 서산에 넘어가려고 하는 하루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란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밤이 되면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셋, 저녁이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제사란 하루를 마감하는, 그렇게 마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중요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녁 제사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약 50년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하면서 제사도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저녁 제사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됐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50년간 바벨론의 시간 속에서 살았고, 지금 이제 정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페르시아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옛날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저녁이 돼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해가 뉘었는 넘어가니까 땅거미가 막 밀려올 때쯤 되니까, 맞아, 하나님께 저녁 제사 드리던 때지. 이거를 늘 기억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았다. 50년 동안 이교도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았다. 하나님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시간 속에 계속 살아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첫째로, 우리의 죄과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라를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생명 살리는 그런 예배 되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땅을 다니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처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갈망하며 살아가자. 어려워도 두 번째, 다니엘처럼 두 번째는 우리도 깊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면서 살아갑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 중에 가장 눈물 나도록 감동케 하는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이렇게 쉬운 말로 다시 한다면 너는 깊은 사랑을 받은 자라. 이 말을 천사에게 들은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이 사랑 고백,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깊은 사랑을 받았다. 크게 은총을 받았다. 깊은 사랑을 받았다. 그때 이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한번 서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한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 돼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이 원어는 헤메드입니다. 헤메드. 이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뜻에서 원어를, 제가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헤메드. 이 말의 뉘앙스는요, 우리는 그냥 번역을 은총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 말에는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내가 널 기뻐한다, 열망한다, 심지어 탐낸다. 십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헤메드예요. 우리를 탐낼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탐낼 정도로 사랑하신다. 좀 더 와닿습니까? 그냥 은총 입었다는 거하고 다르죠. 이렇게 풀어보니까 내가 널 귀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의 어려운 시대를 사명자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몹시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몹시도 기뻐하셨어요.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아마도 울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그죠? 사명자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산다는 건 몹시 외롭습니다. 왜? 선지자, 깨뚫어보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알았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말해봐야 다 고지 듣지 않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 수많은 밤, 그 수많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늘을 가르고 와서 하는 말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깊은 사랑을 받은 자라.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아마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음성,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깊은 사랑을 받은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이 무거워서 지쳐갈 때, 무거우면 지쳐지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이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는 깊은 사랑을 받은 자라. 이 음성으로 난세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처럼 세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이 총명을 사용해서, 나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총명을 사용해서 우리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비전을 줍니다.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근데 지혜와 총명을 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23절에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환상이 뭐예요? 순념서, 순양 환상 줬잖아요. 한 번 더 해석도 해줬잖아요. 근데 해석 한 번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깨달아라. 깨달으려니까 이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력이 있으니까 총명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깊이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에게 총명을 주셨다. 그러니 이 총명을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총명, 잠언서에 보면 너의 총명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총명을 사용해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사명자들이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주실 때 장난삼아 세상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 총명함을 사용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난세에 살아갈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지나가기에는 추상적이고 알긴 알겠는데 손에 잡히질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원어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22절에 총명이라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 총명의 원어는 비나예요. 비나라고 하는 뜻은 이해력, 이해하는 능력, 통찰력, 꿰뚫어서 깨닫는 능력, 이런 능력이라는 뜻이 비나입니다. 이게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비나를 준다. 근데 이 비나 갖고 뭐 하라고요? 아까 생각하고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23절에 깨달으라, 생각하라 말이 두 개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비인이에요. 비인.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비인이에요. 생각하라, 식별하라, 분별하라, 깨달아라, 이런 뜻이 비인이에요. 비나와 비인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감동을 못 느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비나를 주니까 빈하고 빈해라.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내가 너에게 비나를 주겠으니
이 비나를 활용해서 이 일들을 비인하고 이 환상을 비인하거라. 액센트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나라고 하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 일을 생각하는 그 비인을 하고 그리고 이 환상을 깨닫는 분별하는 그 비인을 하거라. 총명은 이 총명을 하는 비나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하나님 주신 총명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거, 깨닫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깨닫는 거,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 이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잖아요. 비나는 하나님이 주셨고 비는 누가 해요? 비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 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다니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내 분별력 말고 하나님 주신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이해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이 시대를 향한 현재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그 비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너는 사명자이고 난 아니야가 아니에요. 다 사명자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비인하라고 비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찬양했잖아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능력, 이 총명함, 깨닫는 능력, 이걸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한 때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시대 누구에나 다 만만치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이름 그 석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우리 항상 하나님이 이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죠. 하나님이 졌다면 우리 1년이 7,000년 동안 지금 유사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다니엘처럼 우리도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갑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시다. 둘째로 다니엘처럼 우리도 깊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갑시다. 사랑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셋째로 다니엘처럼 우리도 나의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깨달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